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무엇이 난다고 했죠? 근손실이 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좀 과학적으로 가서 연력학 제2법칙을 아십니까? 어렵죠?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진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두면 신앙은 절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려는 의지적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신앙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설교 전에, 말씀 전에 기도합니까? 이러한 의지와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다는 이 행동과 이 결단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난주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고요, 우상이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어떤 것이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고 내 뜻대로 살아서요. 그러면 오늘 사사기 3장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고통 속에 살아있는 우리들을 외면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고 계속된 상황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될 수 있고요, 나의 옆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을 점검해 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3장을 보면요, 온니엘, 에웃, 삼갈이라는 세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왕족도 아니었고요, 대단한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3장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믿음의 용사 갈렙의 동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가문적 배경에 의해서 그가 사사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사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세울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내 중심에 모시고 살 때, 그 결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나사다임의 지배하에서 압제 안에서 무려 8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할 때,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바로 온니엘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온니엘이 어떻게 우리보다 강대한 나라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군인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자 그 모든 전쟁을, 그 압제를 이겨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땅에 40년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40년 뒤 온니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요. 그때부터 모압 왕 에글론이 다시 이스라엘을 무려 18년 동안 압제합니다. 또 그때 백성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한 사람을 세웁니다. 이 사람은 바로 베냐민 지파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조금 특이한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그를 왼손잡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당시 시대적 문화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요 오른손 중심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지금 상관없지만 여러분 어땠냐면 그 당시에는요 오른손 잡이만이 전쟁에서도 제대로 싸울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시스템이 모두 오른손 잡이에 맡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직역하면 그냥 오른손 왼손잡이가 아니라 뜻이 뭐냐면 오른손이 묶인 자, 오른손이 제한된 자라는 거예요. 훗날에 오늘 에훗의 모습을 보고서 왼손잡이 군대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그가 왼손잡이가 된 이유는 오른손을 다쳐서, 때론 오른손에 문제가 생겨서, 혹시는 장애나 사고 때문에 왼손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가 됩니다. 당시 하나님은요 그를 사용했는데 그가 당시에 왼손잡이는 무시했거든요. 왕에게 독대하자고 했을 때 사람들은요 그를 무시하고 독대를 성사시킵니다. 그때 왼손잡이 검객들이 에훗이 왕을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 땅에 80년의 평화를 찾아옵니다. 그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또 세 번째 삼갈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은요 이 31절 단 한 절로 설명되는 사사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모는 막대기. 그는요 농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능력을 행했냐? 소 모는 막대기가 뭐 어떤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길 가다가 짱돌을 주었으면 그 짱돌로 600명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아무 도구 되지 않는 그 소모는 막대기로 무려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이렇게 보니까 온니엘도 에훗도 삼갈도 모두 특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평범하다 못해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어쩌면 세상적 시선으로 보면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쓰임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세워서 씁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친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9절 뭐라고 해요? 한 구원자를 세웠대요. 또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래요. 우리가 9절과 15절에서 중요한 표현을 발견하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은요
이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워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늘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요, 끊임없이 이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들을 구원해요. 끊임없이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 배경 좋아 보이지요? 유다 지파 갈렙의 아우, 믿음에 감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의 배경을 말하지 않아요. 그가 사사가 된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사회적 결함, 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세우십니다. 왜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세워요. 또 삼갈은 어떻습니까? 그는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출신 배경도 확실치 않고요, 아낫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어떤 학자들은 이방 배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보세요. 사사들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문제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죠.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자격이 안 돼요. 저는 부족해요. 나 같은 사람을 쓸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위, 자리, 우리의 그런 권위들은요, 세상 가운데 항상 흔들립니다. 잘 나가다가도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미끄러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는 아무리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잘했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니까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무찔러요. 그는요, 군사적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상황도 쉽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훗이 어떻게 왕을 기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요, 힘도 주셨고 능력도 주셔서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삼갈은 어떻습니까? 그가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건 도저히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똑똑하냐? 너희가 용감하냐? 너희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잘 나가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놀라운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도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갑자기 대답이 없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일터에서 맡겨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감당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어합니까? 왜 흔들립니까? 왜요? 너는 성령의 임재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너의 힘으로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사사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임재다. 아멘. 또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을 발견해요. 바로 이들은 모두 회복 사역에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회복 사역에 부름 받았다.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요, 회사에서 단기간 성과를 내고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 서려고 부름 받은 게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가 속한 그곳을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온니엘은 40년 동안 그 땅을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에훗은 80년 동안 그 땅을 평화롭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을 점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틀어지지 않고 함께한 결과 이들은 인생의 삶에서 평안이라는 축복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의 평안, 80년 동안의 평안, 우리의 인생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100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안을 누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 모든 삶이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적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함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로 누구를 부르셨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먼저 하나님은요, 나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제가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요, 부부간에 항상 싸우는 과정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대요. 항상 네 탓이래요. 네 탓이래요. 사실 상담사가 잘 보면은 둘 다 문제가 있고 그 어떤 문제를 잘 풀어내지 못한 것이 쌓인 건데, 알고 보면 그것을 풀지 못하는 서로의 잘못이 있는데 끊임없이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내 탓을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가장 힘든 분들, 상담하기 힘든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기도도 많이 하는데 고집도 센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돌려서 말해도 못 드세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다 잘못했거든요. 하나님은요, 먼저 항상 얘기해요. 나를 바꾸시고 주변을 바꾸십니다. 제가 항상 친구들하고 예전에 선교 집회에 가셨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끼리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네가 가야지 하고 끝나고 집회에 나와서 항상 우리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말씀은 나를 찾는데 우리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일단 하나님의 사람 자체라는 게 부담스러워요. 왠지 사람이 되면 무엇인가 목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고 무슨 큰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회복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아프지 않고 평안하길 원치 않으세요? 원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회복되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회복되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톡 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품어주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우린 이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내가 아멘하고 나아갈 때 나를 통해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아픔입니까? 문제입니까? 제가 오늘 윤옥희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 나이에 탈장 수술하셨거든요. 잘 되셨대요. 은혜 아닙니까? 또 내일 퇴원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워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 모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 회복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한테 계속 교육을 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너 우선순위 학교 갔다 오면 숙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놀아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은 놀다가 저녁 늦게 숙제를 합니다. 그러다 12시에 자요. 그래서 맨날 이야기합니다. 몇 년째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항상 네가 벗은 옷은 빨래통에 넣어줘야지 하니까 아직까지 그러지 않아요. 몇 년 더 얘기하면 들어가겠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듣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데 나에게는요, 그 말씀이 익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항감이 있어요. 이 저항감을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이 저항감은 우리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보세요. 세 명의 사사, 온니엘, 에웃, 삼갈, 이들은요 서로 다르게 생겼고 배경도 능력도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들을 과거의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와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이 있어요. 이분은 수학과외를 하시는 분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아이들 가르쳐 보면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들 가운데 그 마음 상태가 심각할 때가 많대요. 불안하고 걱정도 많고 의욕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분이 한 일은요, 그냥 자신이 회복된 이야기를 하면서 때론 너무 힘들어하는 애들은요 기도해 준대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라고 그 앞에서 기도해 준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온대요. 어떤 친구는 마음이 편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 과외에서 좀 자르기도 한대요. 그래서 과외도 그만둔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몸도 여전히 힘든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열어주셔서 과외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알기에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함께 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회복으로 움직이고요, 내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주변을 회복시키는 사명으로 인도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분도 말씀 붙잡고 해봤더니 처음엔 두렵고 떨렸지만 그냥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해서 계속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선교 집에서 서로 친구들에게 얘기했듯이 가정에서는 네가 변해라. 직장에서도 서로 싸우면 네가 문제다. 항상 너를 향해서 네가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회복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빠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3명의 사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좀 내가 지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하지만 말씀 붙잡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일터 가운데 풀리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맡겨드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저녁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고백에 함께 하겠죠.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화목해지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요, 서로 사랑이 넘치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여서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저항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나는 이 고백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놀라운 의 역사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치 오늘 3명의 사사처럼 놀라운 애와 역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서 온전히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주여 임하셔서 나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고치시고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이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의 모든 관계와 모든 문제를 풀어내달라고 온전히 저녁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내가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해. 나와 이 시간 나를 드려봅시다. 나를 주 앞에 내놓읍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회복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